천천해서 남은 시간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247페이지. 자, 9-4번. 이제 9번 탈락은 사실 뭐 그렇게 설명할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장보살님께서 열불의 부처님의 이름을 나열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변신열애이시다. 자,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사배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잠깐 사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바로 사시급의 생사중재를 벗어나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 부처님의 성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성해서 공명하고 찬탄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복을 얻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열분의 부처님을 지장보살님이 특별하게 이 열분의 부처님을 소개하고 이 열분의 부처님을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존중하고 그죠? 또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탱화로 그려서 모시거나 또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고 또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무시례로 언제부터 내가 업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거 전생부터 지은 업장들이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열분의 부처님을 이제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분의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열분의 부처님에게만 이와 같은 또 공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음시식을 하면 이제 나무 다보열애, 나무 리포회열애, 나무 광박신열애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무 아미타열애. 그래서 각 부처님의 이름이 맞는 그죠? 각 열이 열명명가 해서 그 부처님의 이름에 맞는 우리가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다라리 같은 거죠. 그렇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보성열애. 또 과거 하나사급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그를 보성열애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발심해서 귀한다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영원히 대전치 않을 것이옵니다. 사실 이게 지장보살님께서 열불의 부처님을 소개하는데 이 열불의 부처님의 이름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처음 그죠? 들어보는 부처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부처님에게는 이와 같은 공덕이 있고 또 이런 부처님은 이와 같은 공덕과 함께 우리 업장을 이와 같은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아는 것과 그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내가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공덕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공덕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의 업장을 소멸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한 번 아는 것도 그만큼 큰 공덕이 있는 거다. 또 세 번째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파두마성열애. 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파두마성열애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귓가를 스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유격천에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자이겠사옵니까? 또 네 번째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사자후열에 또 과거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사자후열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여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 수기를 받을 것이옵니다. 다섯 번째, 고려선열의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무료손불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혹은 또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현금의 천불회상에서 대범천의 천주가 되어 세상의 수기를 받을 것이옵니다. 여섯 번째, 비바시열에 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비바시불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옵니다. 일곱 번째는 보성열에 또 과거 한량없고 셀 수도 없는 항하사급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보성열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들으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태어나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옵니다. 여덟 번째, 보상열에 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보상열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듣고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빼지 않아 아라한과를 얻을 것이옵니다. 아홉 번째, 바사당열에 또 과거 한량없는 나승지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가사당열이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들으면 곧 100대급 동안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옵니다. 또 열 번째 부처님 같죠? 열 번째 부처님 대통산왕래 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호를 대통산왕열애라 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성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하마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널리 자신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는 인연을 만나서 반드시 보리도를 이룰 것이옵니다. 열한 번째, 모든 부처님을 총괄적으로 보이시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성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오상불, 요성불, 마늘불, 월명불과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분의 부처님을 따로 소개하였고 마지막 11번째는 총괄적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나열하시면서 이외에도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였음을 보이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것이다. 자, 부처님의 이름, 즉 명호, 성호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성스러운 이름. 성호는 그 부처님의 원력이나 덕상을 이름으로써 드러낸 것인데,
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지장보살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내가 만약에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원력을 세우고 지장보살님과 같은 행원을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보살행을 닦으면 나의 이름은 지장보살이 된다. 또는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행원이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지장보살이라고 이름하면 된다. 또 아니면 어떤 선지식으로부터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보살행을 닦으면 이름이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특성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명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스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불명을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불명이 주어진 것일까? 그러면 그 이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와 같은 불명을 얻기도 하고, 그죠? 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또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불명이 인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생각이나 말과 행동 속에서 늘 부족한 부분이 그 이름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라고 이와 같은 인연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불교에서는 불자들에게 스님이 이름을 지어서 주지만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죠? 신자가 자기가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성인의 삶이 참 나는 그 성인의 삶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그죠? 그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장보살님의 삶이 너무 좋고 나도 지장보살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이름은 지장이에요. 지장보살. 아, 나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관세음보살님의 삶이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할 보살행의 가장 나에게 표본이고 모범이 된다. 그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삶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관세음인 거예요. 그리고 파경 속에서 야왕보살도 있고 상불경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다보일에 같은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원력과 그 이름이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받은 이름처럼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각자의 보살들에게 이름을 줄 때 보살님은 이런 삶을 이런 보살의 삶을 사십시오. 보살님은 이런 삶의 보살님을 사십시오. 그런 의미로 나에게 그와 같은 인연의 이름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에는 좋고 나쁨은 없는 거예요. 그죠? 단지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의 마음에 시비 분별이 있어서 나는 이 이름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있을 뿐이지, 그죠? 이름에는 분별심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름을 받을 때 사주 보고 이름 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이름을 부모로 이름 받을 때 사주팔자 보고 그 이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공자님이 그 이름을 받을 때
사주팔자 보고 이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공자님 이름이 공구거든요. 공구. 구자가 언덕구자예요. 언덕구자. 이 언덕구자인데 그 공자님 머리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좀 톡톡 튀어나온 게 언덕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구라고 이름을 받았단 말도 있고, 속된 말로 논두렁전기를 받아서 뒷산에 기도해서 얻어서 구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지은 사람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주 보고 이름 지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죠? 또 사주 보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사주대로 이름처럼 사는 사람 또 아무도 없어요. 사주 보고 이름 지으면 다 대통령이 뭐 사주대로 살면 다 대통령 돼야 되고 다 저게 장관이 되어야 되고 다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다 어디 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안 그렇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원력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기 이름을 늘 생각하고 내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내 이름처럼 내가 살기를 늘 노력하고 내 이름처럼 살기를 늘 원력을 세워서 살면 곧 내 이름이 가장 좋은 불명인 거예요. 불명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이 마음에 시비 분별이 있으면 좋고 나쁨이 있다. 그렇지만 이름 자체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들 이름들 보면 뭐 어디를 보면은 이거를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부처님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부처님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어때요? 정월불, 상황불, 지성불, 이런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좋고 나쁨이 붙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 이름에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쓰는 이름에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9-15번 한 부처님이나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다. 그래서 한 부처님의 명호를 착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공덕도 크지만 또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공덕도 또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거나 만약에 하늘 사람이거나 인간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만 한 부처님의 성호만을 염송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성호를 염송하는 것이겠사오니까 이 중생들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에 자연히 큰 이익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빠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자, 한 부처님의 명호만 평생 지니고 연불하더라도 그 공덕이 무궁무진하듯이 다른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연불하는 것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근데 법화경 방평품에서 부처님께서 한번 나무불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더라도 모두가 이미 성불한다라고 하셨던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은 무엇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부처님이든 많은 부처님이든 그죠? 늘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염송하는 공덕은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단 실천하느냐 그죠? 실천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지
절대 부처님의 이름의 공덕이 크고 작음은 없다.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공덕이 크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알지만, 불자라고 한다면 다 알지만, 문제는 뭐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 그죠? 부처님의 공덕에는 차이가 없다. 자, 9-16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다. 자, 만약에 임종하는 사람의